그때의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심에 감사드립니다. 허물 많지만 긍휼히 여기심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게 됨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에 이런저런 근심, 걱정을 가지고 온 이들이 있습니다. 눈물과 상처, 아픔과 실망으로 한숨 쉬는 이들도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케 하시며 새 힘을 주옵소서. 아프리카 모잠비크 땅의 12명의 젊은이들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 가 있습니다. 파송된 선교사들과 함께 계획한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오도록 지켜주시기를 구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지 못한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객지, 외국, 병상에 있는 성도들, 나라를 지키는 일에 부름받은 젊은이들, 모든 상함이 없는 은총으로 돌보아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 전합니다. 성령께서 붙드시고 말씀 전하고 듣는 중에 치료와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겨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좀 시원해질까 하고, 지금은 가을입니다. 지난 8일이 가을이 시작되는 입추였고 오는 금요일이 더위가 싹 물러간다는 처서입니다.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찐다는 천고마비의 계절이 왔습니다. 추석도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태산 같고 험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훗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고 찬양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조금만 참고 잘 견디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을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작지도 않지만 그리 크지도 않은 강화라고 하는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 대부분은 강원도 철원에서 지냈고요. 중고등학교는 인천에서 자랐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태어났고 어디에서 자라셨는지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시, 군, 구가 228개가 있답니다. 그 중에 없어질 위험에 처한 지역이 89곳, 40% 정도 된대요. 시, 군, 구
10개 중에 4개는 없어질 위험에 처해 있답니다. 인구 전문가들 또한 앞으로 30년 안에 자치단체 30% 이상이 없어질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의 고향이 없어진다면 어떨까요? 떠나온 지 오래되었어도 추억이 있고 내 집처럼 여겨지던 그 고향이 아예 사람이 살지 않는, 그래서 동네 이름도 없어지고 행정구역 자체도 없어지는 그런 일이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향은 멋지거나 특별한 자랑거리가 있어서 귀히 여기며 사는 것은 아니지요. 고향은 태어난 곳, 또 자란 곳, 특별한 의미가 머릿속에 가슴속에 있기 때문에 귀히 여깁니다. 막연히 좋은 곳과 각별한 추억이 담긴 장소는 다른 것이죠. 오늘은 특별한 의미가 담겨있는 땅, 특별한 마음으로 밟은 땅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서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 모세는 이스라엘 각 지파의 대표 족장 12명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서 정탐을 하게 했습니다. 정탐을 마치고 40일 후에 돌아온 12명이 모세에게 보고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더이다. 온갖 식물이 아주 잘 자라는 땅이라는 뜻이지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크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보고 내용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크고 강하다는 것이고 성이 견고하다는 거예요. 거대한 요새와 같은 곳에서 그 사람들이 살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보고의 핵심은 가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가지 말자는 뜻이지요. 가서 싸워도 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밥이나 마찬가지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런 갈렙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갈렙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확인해 주셨고 갈렙이 차지할 땅에서 그 자손들이 살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45년이 지났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의 인솔 아래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땅 분배할 때가 되었지요. 유다 자손도 땅 분배를 받기 위해서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여호수아를 만났습니다. 그때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경험했던 지난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반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다. 갈렙이 여호수아를 만나서 서 있는 지금 그 땅은 45년 전에 정탐을 하러 갔던 곳이었습니다. 정탐을 했던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리고 45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45년 전 하나님은 정탐꾼이었던 갈렙에게 그 땅을 가슴에 품게 하셨습니다. 그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믿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랜 세월 여러 과정을 거쳐서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보고 느끼고 경험한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갈렙을 가나안 땅으로 정탐하러 보냈던 모세는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왕자로 자랐습니다. 40년쯤 살았을 때에 이집트 군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것을 보고 때려 죽였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광야에 나가서 40년을 살았습니다. 40년을 살면서 광야에서 사는 여자와 만나서 결혼을 했고 그리고 자식을 낳으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40년을 살았으면 전문가가 된 거죠. 그 이상 전문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던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광야를 인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통과하는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모세가 만약 평생 왕궁에서만 살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솔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통과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광야에서 지내본 경험이 있었기에 광야의 특성을 알고 광야의 지리를 상세하게 알고 광야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생존 방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광야를 통과하는 지도자로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여호수아 역시 갈렙과 함께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 가나안 땅을 정탐했었습니다. 그곳 성은 어떻고 그 땅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미리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을 미리 보고 듣고 경험한 적이 있는, 가본 적이 있는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이처럼 어디에 가서 무엇을 경험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광야에서 살아본 모세가 광야에서 쓰임받았습니다. 가나안을 정탐했던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에 앞장섰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갈렙이 45년이 지난 뒤에 그 약속 성취의 경험을 했습니다. 무엇을 보며 사는가? 무엇을 먹고 사는가? 무엇을 하며 사는가에 따라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사람은 많은 것을 경험할수록 경험한 만큼 행동 반경이 넓어지고 생각이 커집니다. 그러므로 배우는 학생일수록, 어린이일수록, 젊을수록 더 많이 보고 듣고 경험해야 합니다. 왜 책을 읽으라고 그러죠? 왜 학생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책을 읽으라고 합니까? 간접 경험을 많이 하라는 뜻입니다. 여행을 다니고 음식도 여러 가지를 먹어봐야 합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과도 사귀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도 여러 곳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이끄심을 경험하는 체험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높은 산을 보거나 엄청난 폭포를 보거나 아름다운 경치를 보게 되면 야, 하나님의 창조 참 대단하시다, 이런 걸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며 사는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힘들게 살아가면서 우리처럼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거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다 우리와 비슷한 줄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초청으로 다녀가신 모잠비크 목사님들 6분이 계십니다. 그분들 123층에 그 빌딩에 가게 했습니다. 저는 아직 그 근처도 못 가봤어요. 근데 그분들은 가보셨습니다. 뭐 좋은 거 많이 사드렸고요. 가방을 잔뜩 채워서 가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뭐가 제일 인상 깊었느냐고 물었을 때 저는 뭐 높은 빌딩에 올라갔거나 혹은 뭐 큰 건물들을 보고 놀랬다고 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하도를 보고 놀랬다는 거예요. 지하도. 사람이 땅 밑으로 들어가서 걸어다니는 게 놀랍다는 거야. 자동차가 가다가 산속으로 들어갔다가 산 밖으로 나가는 게 놀랍다는 거야. 기차가 가다가 땅속으로 들어갔는데 기절할 뻔했다는 거예요. 더욱이 땅 밑에 가게가 있어. 지하 상가. 모잠비크는 지하에 뭐가 있는 게 없거든요. 여러분 이제부터 지하도를 갈 때마다 막 놀래고 가요. 기차가 지하로 내려가 막 괴성을 질러야 됩니다. 왜? 세상에는 그런 것조차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 그것이 다가 아니고 이 세상에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젊은이들, 다음 세대들은 더욱 넓게 많이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사실 어른들은 맘만 먹으면 어디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학생들은 공부하라고 못 가게 하지요. 방학도 짧지요. 돈도 없지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자기들 의지로 어디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른들도 많이 보고 경험해야 하지만 아이들이 나가서 봐야 합니다. 아이들이 나가서 경험해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나가야 합니다. 옛날과 달리 요즘 젊은이들은 해외여행을 많이 합니다. 어른들은 걱정하시죠. 돈은 안 모으고 그래서 여행만 돌아다니려고 한다고요. 그리고 다닌다고 뭘 일은 안 한다고 걱정하십니다. 공부는 안 하고 놀러만 다니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다니며 보고 느끼는 경험이 공부예요. 많이 보고 듣는 것, 그것이 디딤돌이 되고 밑거름이 되고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설교가 마음에 안 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마 2부, 3부 때 교회에 와서 제 설교를 들은 학생들, 청년들이 많을 텐데 아이고 우리 애들이 또 그거 들었으니 이제 나간다고 그러겠구나. 좀 불편하게 생각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저는 학생들이, 청년들이 제게 와서 상담을 하면요, 나가라 그럽니다. 공부하러 나가고 싶습니다. 나가라. 그런데 집에서 못 가겠습니다. 나가라. 그냥 나가. 그 대신 내가 나가라 그럴 땐 소리는 하지 마라. 이러고 내보낸 청년들이 많습니다. 직장을 하는데 해외에 근무할 기회가 생겼다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거 피해가도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나가라 그럽니다. 나가라 그랬습니다. 심지어 어떤 청년들에겐 그랬습니다. 돈 모아가지고 나가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야. 세월이 간다. 일단 나갔다 와서 갚아라. 카드로 긁든 빚을 내든 나갔다 와서 갚아라. 구경해라. 공부하러 가라. 배낭을 메고 여행을 가든 머리 터질 만큼 공부할 결심을 하고 가든 가라. 봐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눈이 높아지고 생각이 넓어지고 꿈이 커지는 겁니다. 짐승들이요, 돌아다니면서 오줌을 놓습니다. 물론 생리현상으로 누울 수도 있겠지만 영역 표시하는 겁니다. 나 여기 왔다 갔다, 여기 내 땅이다, 그거예요. 사람에게도 영역이 있습니다. 자기가 태어난 고향, 자란 곳, 다녔던 학교, 출석하는 교회, 가봤던 곳, 일했던 곳. 사람들은요, 자기 영역에서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 들은 거, 경험한 거, 만난 사람, 가본 곳, 그런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제가 88 올림픽이 있기 전에 유학을 떠났습니다. 돈도 없이 용감하게 떠나서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국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학을 오는 학생들 말고 이민을 가는 사람, 그때는 유학도 가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민 가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이민을 떠나는 사람의 직업이 결정되는 요인이 있대요. 한국에서 뭘 전공했느냐, 무슨 일을 했느냐,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답니다. 이민을 가는 사람의 직업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공항에 마중 나온 사람의 직업에 따라 결정이 된대요. 신발 가게 하는 분이 공항에 마중 나오면요, 그분 따라 신발 가게 구경하러 다니고 그러다가 신발 가게 하고, 세탁소 하는 분이 마중 나오면 그분 따라다니다가 세탁소 하고, 그분이 식당 하는 분이었으면 식당을 하고, 옷가게 하는 분 따라다니다 옷가게 한다는 거예요. 공항에 마중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누구의 안내를 받느냐, 먼저 간 사람의 어떤 안내를 받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해도
가본 적이 없는 곳에서,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 곳에서 하는 것하고 가본 곳에서 미리 가본 사람의 조언을 받아가며 하는 것하고 어떻게 같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역을 넓혀야 합니다. 지경을 넓혀야 합니다. 갈렙이 전에 모세로부터 들었던 말이 9절에 나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갈렙이 차지할 땅을 거저주지 않았습니다. 갈렙이 움직여서 직접 걷고 발로 밟는 땅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밟는 땅을 주겠다 그러면 이러고 앉아 있겠습니까? 나가 땅 밟아야지. 예수 믿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 더 많은 곳, 더 멀리 발로 밟는 땅을 늘려야 합니다. 기둥교회 젊은이들 12명이 지금 아프리카 모잠비크에 있습니다. 미리 파송된 김광희 선교사와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메모 기둥교회, 볼라제 기둥교회에서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듯 얼굴에 그림을 그려주고 막 그런데 굉장히 아이들이 많이 모인 것 같아요. 마구디 기둥교회 인근 지역에서 노방전도도 했습니다. 어제는 마푸또 한인교회를 중심으로 선교사 자녀들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이제 일을 많이 했어요. 벌써 많이 했습니다. 제가 가기 전에 청년들에게 이런 일도 계획을 세워라. 그러나 가서 사파리 구경도 하고 오라 그랬습니다. 아니, 아프리카까지 갔는데 그래도 코끼리 궁뎅이는 만져는 못 봐도 구경은 하고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좀 다녀라. 그리고 더 볼 것 있으면 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인솔하고 간 안원선 목사를 불러서 그곳에 가면 나한테 묻지 마라. 통신도 잘 안 되고 그러니 거기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지 알아서 처리해라. 기둥교회 담임 목사라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처리해라. 그러면서 카드를 하나 주었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이건 써야 되겠다 싶으면 기둥교회 담임 목사라는 생각으로 써라. 금액은 제한이 없다. 그런데 떠나는 날부터 불안합니다. 아직은 한 건도 사용됐다는 흔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고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왜요? 지경을 넓혀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많은 것을 듣고 경험해보고 와야 생각도 꿈도 커지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쓰임받는 기회도 많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다녀오면 모잠비크를 머리에 담고 올 겁니다. 가슴에 품고 올 겁니다. 이 다음에 모잠비크에 복음 전하는 일에, 교회 세우는 일에 한몫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를 위해 그들을 지금 보내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지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어려움이 없다고 말하는 분들은 별로 찾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까? 국가와 국가, 지도자와 지도자가 대립하면서 국민들의 감정도 지갑도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힘들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환난을 당하는데, 고난 당하는데 무슨 유익이 있느냐고 물을지 모르겠습니다. 역경과 환난도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히는 도구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겪은 고난을 겪는 사람들에게 위로할 수 있게 되죠. 또 그런 환난, 역경, 고난을 통해서 경험한 것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또다시 그런 환난과 고난을 겪지 않을 준비를 하게 합니다.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각 지파마다 땅 분배가 이루어질 때 마지막에 분배받는 7지파에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아무 생각 없이 돌아다니지 말고 거기 가서 자세히 봐라. 골고루 다녀라. 그리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와라. 그림을 그릴 정도라면 상세하게 자세하게 살펴야 합니다. 땅 모양을 그려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땅을 차지할 사람들의 자세죠. 땅의 모양을 눈에, 머리에, 가슴에 담는 것은 물론이고 그려까지 가져가는 거, 그것이 새 땅을 얻을 사람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들이 기대하는 일이 있을 겁니다. 일터에서 여러분 자신과 기업을 위해서 계획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교회에서 신앙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결단한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 일을 위해 출발하세요. 정탐하세요. 살피세요. 알아보세요. 가보세요. 그리고 그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식당을 전문으로 하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식당을 개업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식자재는 어떻게 구입할 건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어떻게 요리할 것인지, 마케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선전하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알릴 것인지 아무 계획도 없이 식당을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정탐하고 살피고 알아보고 그리는 노력 없이, 기도하는 땀 흘림이 없이 그냥 됩니까? 저는 다른 교회에 갈 일이 생기면 사진을 찍어 옵니다. 그려갖고 옵니다. 어떤 데는 달라고 그럴 때 안 주면 뜯어갖고 와. 미국에 가도 미국에 성장하는 교회에 가서 사진을 찍습니다. 한 번은 어느 교회에 갔더니 뭐 가져갈 게 많아. 그래서 뭐 그냥 거기 전도지부터 시작해서 막 주워 담았어요. 그랬더니 안내하는 사람이 나한테 오더니 내가 이상한 사람으로 보였나 봐요. 뭘 그렇게 주워 담니?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온 목사라고, 그래서 내가 한국 가서 해볼란다고 그랬더니요, 내가 필요 없는 것까지 막 주는 거예요. 막.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한 번은 목사님들 한 3, 40명이 기둥교회를 탐방한다고 오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보, 뭐 신년사, 뭐 송구영 예배 때 나눠드렸던 거,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을 쫙 놔뒀어요. 다른 때는 봉투에 담아서 그냥 오시는 대로 드렸는데 그날은 쭉 놔두고 제가 쓴 책까지 놔두고 맨 끝에다가 봉투를 놔뒀어요. 필요하신 분 가져가시라고. 근데 오셔서 절반 좀 넘는 분들만 가져가셨어요. 나머지는 밥만 먹고 갔어요. 자기들이 새벽에 토끼야? 물만 먹고 가? 밥만 먹고 가? 왜 왔어? 저는 그때요, 쇼크 받았어요. 야, 모든 사람들이 다 나같진 않구나. 모든 목회자들이 다 뭘 갈급해하지는 않는구나.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어떤 경험을 하든지 거기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광야 같은 곳에서 사십니까? 정말 척박하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 사십니까? 모세처럼 쓰임받을 날을 준비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적진에 혼자 뛰어드는 것처럼 외롭고 힘든 상황입니까? 목숨 걸고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갔던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역경을 통해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모세가 광야에 살면서 내가 왕궁에 살던 사람인데 내 풍요로운 삶을 놓고 내가 여기 와 있다니 이게 사람이 사는 거야? 이거 비참하다. 광야에서 만약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면 모세가 쓰임받았겠습니까?
갈렙이 85살입니다. 내 나이에 무슨, 이 나이에 뭘? 그러면서 죽을 날만 기다렸다면 갈렙이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80 먹은 갈렙의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고 또 해보고 또 일하고 또 정탐하는 복된 삶의 주인공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힘들어도 눈을 뜨고 고개 들고 발에 힘을 주고 기도하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광야에서 비관만 했다면 쓰임받지 못했을 것이고, 갈렙이 나이 탓하며 주저앉았다면 죽음을 기다리는 노인일 뿐이었을 것인데, 그들은 보통 사람들의 생각과 말과 달랐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약속을 믿고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는, 또 해보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땀 흘려 일하여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11조를 구별하는 용기를 가졌습니다. 저들의 용단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건축헌금, 선교헌금, 1000번제물,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정성을 받으시고 구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